4월 13일 라이덴틸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힘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괴일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에까지도 피가 괴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수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신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바로가 신처럼 여기는 존재, 강력하고 전능한 존재로 생각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금방 잘 술술 풀려서 이루어져서 바로가 그래 나가라 라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계속 고집을 부리게 하겠다.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의 고집스러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이적과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나이가 80살일 때, 아론은 83살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의 마술사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타나죠.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 강력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바로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첫째 재앙은
나일강의 강물이 그리고 이집트의 온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을 담당하고 있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의 문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 신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결국 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는 나일강과 주변의 물들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집트 말씀서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똑같은 일이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그리고 그들이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바로가 신처럼 그렇게 바로를 섬기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던 신은 결코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그들을 돌보는 신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고집스러운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그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교만한 권력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모든 신들을 계속 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게 되는 이집트 백성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더딘가, 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이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또 이 땅의 인종차별, 또 혐오 범죄들이 그치기를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티와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